지금부터 2022년 2월 27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여러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안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와 가르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2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단락을 첫 번째 단락으로 보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9절의 단락을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들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 신앙에 시험이 들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은 2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예수님은 이 무거운 맷돌을 목에 짊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은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누군가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줘서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믿게 하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작은 자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너보다 연약한 사람, 너보다 작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믿음 안에 있게 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누군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주님은 하루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범하고 와서 7번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 너에게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말합니다.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정말 7번을 세서 7번 용서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를 찾아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낌없이, 이 거절하는 거 없이 계속 용서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계속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의 본능인데, 본성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그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도 7번이나 계속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도 용서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종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종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예수님은 가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종이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과 같은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종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수종을 들고 주인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인을 높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마땅히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들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거나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그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다독여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단, 마음으로 누군가를 경멸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실족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그를 더욱더 격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그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와서 잘못을 고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그의 악행을, 그의 잘못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감사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며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그때, 걸어가는 그때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은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을 보고 좋아서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또 자신들의 갈 길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깨끗함을 입은 10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딱 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19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감사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엎드려 예배합니까? 누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누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괴로우나 슬프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불만 불평이 쌓입니다. 입에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러 나온 자,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다 예배하실 텐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끝까지 그를 싫어하며 혐오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와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예배, 복된 주일 보내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